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핑계와 변명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도 전도인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불순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라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고 2학년인 딸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변명으로 또 핑계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세계 선교회로 정하시고 또 선교사 지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2007년 6월 5일 저녁 전도인 수련회 마지막 말씀 끝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했다. 부모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또 아이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제가 딱 걸리는 말씀이 여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 아이가 고2인데 저 아이가 대학을 가든지 그래도 뭘 하고 나면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라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만약에 딸아이가 있다면 그 딸아이는 통역사 시키고, 둘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선교사 시키고, 셋째 아들이 있다면 의사 시켜서 선교하는 형을 뒷바라지 해주게 하면 그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저를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딸 하나에 아들이 둘이거든요. 딱 그 말씀을 하는데 딱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얼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와서 박혔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들, 제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그 핑계거리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드러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를 콱 눌렀습니다. 그때 한 30분 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다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제가 먼저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선교사로 가도 된다라면, 또 교회에 별 지장이 없다라면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순종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주무시러. 그리고 저는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모임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청년의 말씀을 하고 내려왔는데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발령이 났다라고. 그러니까 8시간 만에 발령이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지금 나는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매는 6월 6일이면 전국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소로 가고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이 발령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도 굉장히 깜짝 놀랐죠. 발령 났다고 하니까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발령 날 때가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랬죠. 같이 가야 되니까. 어디로냐고 또 이제 왔습니다. 몽골 에르뜨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매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가족 전도도 해야 되고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각각의 그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자매나 또 저희 자녀들도 다 같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된 몽골 선교가 7월 16일 날 저녁에 몽골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서 나가는 그 길이 참 저희들 마음을 싸늘하게 했습니다. 시골 터미널 같은 그 길을 내려가면서 식구들은 점점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릴 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은 기대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을 이제 울란에서 묵게 됐는데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창가를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1.5리터짜리 그 물병에다가 반쯤 정도 되는 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물로 발을 씻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막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뭐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딱 쳐다보다 보니까 저희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다르게 저희 자매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삶을 보는 거죠.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참 아무 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만 도닥거려주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선교팀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에르뜨네트에 오신 한국교회 선교팀과 같이 출발하는데 선교팀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몽골 말도 막 어디서 배워가지고 센베노도 할 줄 아시고 뭐 센베창어도 바이를라도 많은 그런 단어들을 또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막 그 기대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막 가는데 저희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긴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흘로 온 사람과 잠깐 단위로 온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에르뜨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선교가 사실은 기대와 희망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영원한 속죄는 깨닫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외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생활이 안 나오지? 왜 이러한 간증이 안 나오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정말 지쳐갈 때쯤에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가 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시라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또 밝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안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정말 몽골은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 손에서 놓는 순간 그건 내 핸드폰이 아닌 겁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가방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청소할 때 형제자매들이 가방을 어깨에다 메고 청소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을 벗어나놓고 밖에 벗어나놓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신발은 내 신발이 아닌 겁니다. 왜 이분들이 신발을 벗지 않고 이분들이 왜 신발을 비닐봉지에다 꼭꼭 싸서 그걸 움켜쥐고 다니는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당 주차장에 스타렉스를 세워놨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왔더니 바퀴가 없습니다. 저는 관리하는 형제님이 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그걸 떼우러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형제님이 오시길래 어떻게 차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 바퀴가 없어졌어요. 교회당 바깥에 뭔가 물건을 잠깐이라도 내놓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박스 하나를 내놔도 그 박스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모든 물자가 귀하고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몽골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그런 물건들이 귀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 장비를 도둑질해가고 교회 공구들을 내다가 팔고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 땅을,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서 땅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이 땅은 너희 그 건물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니까 이건 줄 수 없다. 그리고 뺏어간 거예요.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를 읽게 됐던 겁니다. 정말 그걸 읽고 난 뒤에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나도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실 거라는 이 한국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 또한 갖게 됐던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언젠간 그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됐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심을 지금은 보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가 몽골 땅에 간 지 지금 14년째가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처럼 몽골의 복음의 역사도 그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4년도에 한 자매님이 처음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2005년도에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는 몽골 전역의 30개 교회에 18명의 선교사와 18명의 현지 전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민들레 홀시되어 강한 바람 타고 헐헐 날아서 이 지역 저 지역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한국의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간 그 복음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몽골에서도 또 터키로 중국 내몽골로 러시아 울란우데로 이르크츠로 또 카자흐스탄에도 이 복음의 씨를 날렸고 떨어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그 한 영혼이 정말 큰 씨앗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일에 작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마귀도 함께 틈을 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실제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선교를 나가서 그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면은 틀림없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죽는 줄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갑니다. 왜 갑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바울이 로마에 여러 차례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구나라고만
이해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또 답답하고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먹먹해져 오기도 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죽더라도 몽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몽골에서 다시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실은 몽골이 뭐 살기 좋아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불편투성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저 영혼을 천국 소망을 갖게 할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해하는 표정만 봐도 우리가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더 기쁘잖아요. 몽골에 제가 끝으로 가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정말 힘들게 그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서 지금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되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정말 조금이나마 더 가서 저도 도움이 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떤 수고도 희생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키우는 것은 바로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테리치 수양관에서 봉사를 하다가 좀 다쳐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테리치 수양관 건축을 하면서 제가 우리 몽골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너무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몽골은 뭐 11월 달이면 이미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딱 들어가면 짐승을 잡아서 냉동고에다 이렇게 딱 저장을 합니다. 몽골 냉동고는 우리 한국처럼 냉장고가 아니고요. 바깥이 냉동고입니다. 베란다 밖에 내놔놓으면 꽁꽁 얼어서 다음에 3월 달까지 그 고기가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톱으로 쓸어서 아니면 도끼로 잘라서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이면 이미 낮에는 영하 보통 15도, 20도, 밤에는 30도, 12월 달, 1월 달에는 보통 30도, 40도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붕을 씌워야 실내에서 겨울에 공사를 계속 해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지붕 공사를 서둘러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람이 확 불고 지나가면 이 칼바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얼굴에 칼로 싹 긋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식구들과 그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박는데 식구들도 한 1시간 정도가 흐르면 사실은 이 뼈가 얼어가지고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질을 할 때 보면 보입니다. 그게. 저 형제가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손이 굳으니까 몸으로다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나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박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도 나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 업자한테 그걸 맡겼었는데 업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추운데 누가 그 일을 하냐고. 돈 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돈 내고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힘이 형제 자매들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걸까? 그 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요. 어떤 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와 있는 형제 자매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어가도 사실은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지금 현재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위에 올라가서 정말 발이 움직이지 않고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왜 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더 감사했던 것. 본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매년 수양에 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걸 참았다라고 간증할 때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또 주님의 일을 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휴가를 내고 막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와서 간증을 듣고 나서 형제자매들이 나도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숙이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씩, 보름씩 그렇게 그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나는 죽어도 좋다. 너희 영혼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새 생명을 얻는다라면 내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한 번쯤은 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몽골 선교길을 택했을 때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 말씀이 제 안에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믿음의 그 실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한국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삶이 지금의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직접 있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